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아멘. 어제 성탄절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또 성탄의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또 주님의 탄생을 우리 기뻐하면서 오늘 주님이 또 오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님의 탄생, 탄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줄이 되어 있는 이 나무를 보면 우리 맨 위에 우리 큰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별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또 다시 한번은 또 이런 우리 성탄절 되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별 중에 별 중에 별,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그런 상징적인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때는 진짜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아기 예수님에 대한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많이 또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신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별들이 하늘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낮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별은 밤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이 밤을 비춰주는 그런 별빛.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별을 왜 여기 말씀에 예수님을 그렇게 갖다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두운 밤과 같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캄캄한 이 세상에 지금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정말 천하디천한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더군다나 아기 예수님이 그 진짜 어린 갓난 그 아기에 대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 인류의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요 별, 그다음에 선물, 오늘 별빛. 그래서 우리 별에 대한 것에 우리 별이 뭐야?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비친다. 그래서 우리 죄악의 어두운 모든 이 인간의 모든 이 세계에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과 어둠을 싹 내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님이 그 정말 너무 진짜 사랑스러운, 근데 어른이 아니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성경에 쫙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한 아기의 탄생은 진짜 부모의 한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지금 온 지구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가 지금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근데 요번에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아요. 요번에.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근데 부분적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됐어요. 그죠?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너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의미가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이 세상에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덮으시려고 이렇게 거룩하지. 그래서 즐겁고 거룩한 성탄절이다 그래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든 지은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지금 흰눈처럼 이렇게 그런 우리 죄가 없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의미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죄악의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 내용을 쭉 우리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 동방 박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 야, 참,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렇잖아요. 헤롯 왕 때에 그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천문학자들이기도 하고 또 간혹 뭐 점성 뭐야 그게? 점술가. 점술가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 쪽에서 아마 왔을 것이다. 동방 박사라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들을 익히 그들이 더 먼저 알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의 탄생에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더 기뻐해야 될 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온 게 아니고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근데 지금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몰랐던 걸 듣게 되는 거죠. 아멘? 네, 듣고 보니 이게 유대인의 왕은 자기인데 누구더러 왕이라고 그래. 그래 얼마나 이 속이 그냥 열을 받는 거죠. 그런데도 싹 그 마음을 감추고 나중에 그가 어디에서 그러면 나겠느냐 이게 물었어요. 근데 벌써 이미 우리 구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벌써 나와 있어요. 그죠? 아멘. 어디에서 태어나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헤롯 왕이 그걸 듣고 자기도 경배를 좀 하려니까 자기에게 자세히 좀 가르쳐 주라. 아기에 대하여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8절에 보니까 찾거들랑 아기 예수가 지금 어디에서 나는지 찾거들랑 자기에게도 좀 가르쳐 줘라. 경배하려고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를 지금 박사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별이 인도를 했는데 탁 멈추던 데가 있었어요. 그죠?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 이란 아주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좋은 아주 그냥 그런 저택에 좋은 집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말들이 그냥 거기서 밥을 먹는 말들이 식사하는 그 말 밥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가문에서 좋은 데서 그렇게 태어나신 게 아니라 너무 천하고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서 진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는 곧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는 귀족 잘 살고 이런 아주 훌륭한 아주 그냥 많이 배우고 똑똑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실 때도.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 탄생을 목동들에게 전해지고 진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순종하고 있는 부모와 우리 모든 윗사람들의 그죠? 그리고 목동들이 우리 다윗도 그랬잖아요.
형제, 부모, 모든 가족들에 대해서 하여튼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리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목동은 뭐예요? 자기의 양떼를 지켰다.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보잘것없는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그런 자들이 먼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전해줬어요? 전사. 그래서 우리 새벽송을 넣을 때 가서 문 앞에 남의 집 문 앞에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탄생하셨어요 나 소리를 바락바락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전사들이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그게 살짝 그죠?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안 자고 기다리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그런 우리 어렸을 때 새벽송을 돌면서 그렇게 찬송을 막 했던 거. 가브리엘 천사들이 그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 각각 우리 성도들의 집에 가서 그렇게 우리 새벽송을 돌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요 이웃에 방해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잔잔하게 아주 청아한 목소리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면요 집에서 들을 때 굉장히 천사들이 진짜 와서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막 크게 막 찢어지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 이건 목소리가 좀 굵으니까 막 그래 애들 있죠 같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듣기가 좋다. 청아하잖아요 아이들의 이 음성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천사들이 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민폐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은 게 직접 해보니까 또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앞집에 옆집에 이렇게 방해를 받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정말 청아한 목소리로 살살하니까 오히려 그게 옆 사람들에게 옆집에게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모를 때 그냥 이렇게 놀이 삼아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 안 자고 그렇게 남의 집 대문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새벽송을 해보니까 이게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성도 때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같이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새벽송을 불러주니까 마음이 굉장히 너무 기쁘더라고요.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이렇게 하찮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마지막 진짜 가시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저는 어제 기독교 영화를 잠깐 봤어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못 봤는데 다른 때는 늘 보던 영화들을 자주 이렇게 보여줘요. 내가 따로 사서 뭐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깐 본방송 정기방송 말고 다른 데서 크리스마스라면 성탄절이면 성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부활절에 대한 거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처음에 몇 부 1, 2부 요새 막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걸 앞에 거는 못 봤어 제가. 근데 나중에 이 부활에 대한 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도 아주 세부적인 거 우리가 이렇게 익히 보던 그런 내용보다 이면의 것들 아주 자세하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선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그게 마지막 21장 내용 부활하신 모습에 대한 부분과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 생선을 나눠주시면서 하셨던 그 모습까지 그리고 살아주시는 그 모습 너무 막 은혜가 돼서 뜻하지 않은 걸 딱 대하고 보니까 막 그거 하더라고요. 예수님 진짜
그런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나온 거는 이번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못 받게 옆에서 같이 도왔던 로마 군인 거기에서 총독 바로 밑에인 것 같아요. 네, 밑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도 또 있어. 그런데 로마 병정 중에서도 한 사람이 너무 막 괴로워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또 이런 것도 자기는 여러 가지를 이 로마 군인으로서 그 일을 하면서 별의별 것을 다 봤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지금까지의 어떤 것들을 다 본 것을 보더라도 자기는 이런 거는 처음 봤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계속 가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거야. 괴로워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는 거야. 뭐 바다뱀이 사람도 삼키고 뭐 이런 것까지는 자기가 다 봤다는 거야. 다 봤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게 나타나셨다라는 그 사건이 너무너무 자기가 그 일에 좋지 않은 일에 쓰임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났는데 총도 그 아래에 총애를 받던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이 숨어서 몰래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기 바로 직전에 어디 이렇게 몰려있을 때 제자 하나가 끌려갔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다 우리가 책에 다 이렇게 있는 내용이 아닌데 영화를 만들 때 없는 내용을 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모르고 있던 부분에 진짜 몇몇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일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도 다 나옵니다. 예수님을 진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걸 보고 제자들이 진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여인들이 먼저 보고 전해준 거잖아요. 거기 한 곳에 몰려 있는데 그거 이제 로마인들이 영정들이 거기 찾아내서 잡아가두려고 막 찾는 중에 제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끌고 가서 어디 있는지 말하면 너는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참 너무 인상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거에 대한 그 하나하나를 그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면 바로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 근데 그 고통이 그냥 칼에 찔려고 창에 한번 찔릴 그런 정도가 아니다. 사람의 그 몸의 무게가 말도 못한다. 십자가에 달리면 이게 못 박힌 채로 사람의 몸무게가 거기 실려서 거기에 딱딱 박혀져 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얘기를 이제 하면은 너는 이런 고통에서 너는 자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탁 무릎을 꿇는 것 같이 하더니 결국에는 막 웃음을 막 웃어. 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진짜 목격을 이제 제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랐어. 완전 죽음 앞에 겁이 너 처음에 그러다가 너 죽는 것이 너는 지금 여기서 말을 안 하면 죽게 되는데 너는 겁 안 나냐? 그러니까 막 죽이세요. 근데 실실 막 웃어. 그래 얼마나 더 열받겠어.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직접 이제 진짜 눈으로 확인하니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제자들 있는 곳에도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도마가 나중에 막 마지막 오니까 도마한테 여기 만져. 응? 여기 참자국 여기 옆구리에 난 것도 손에 여기 잠깐 난 것도 다 만져보라고 못 잡고 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도마에게.
근데 그때 뒤에서 몰래 거기를 찾으려고 이렇게 먼저 총독 아래에 있던 밑에 있던 사람이 거기를 먼저 자기 또 밑에 부하를 데리고 거기를 막 찾던 중인데 이 사람이 거기를 딱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얼어버려가지고 굳어가지고 그 밑에 바로 막 쫓아 올라오는데 거기에 계단이 있는데 딱 올라가니까 너는 빠지라고 내려가라. 그러더니 다시 거기를 싹 들어가더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데 이 사람은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이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자기가 또 참여를 했던 그런 죄를 예수님께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까지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내용은 요한복음 21장이었는데 이런 게 다 뭐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죠? 응? 근데 로마의 총독 아래에 있는 사람,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막 궁금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잠깐 계시다가 얘기 다 하시고 싹 또 사라지십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집에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순간 사라지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를 딱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계속 눈이 그냥 막 이게 얼어가지고 계속 그래도 주님을 계속 쳐다보면서 나중에 결국엔 여인이 와서 갈릴리 호숫가에로 가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이걸 전해주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다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야. 베드로하고 다 거기 있던 제자들이. 근데 이 사람도 거기를 쫓아가. 유일하게 그 사람 한 사람.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그 앞에서 눈앞에서 한번 봤는데 그래도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쪽지를 남겼어. 응? 총독이랑 그 제자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거기를 급습을 했어요. 그 장소를 예수님 제자들이 몰려있던 장소를 했는데 이미 떠난 후야. 근데 거기에 메모를 딱 남겼는데 자신을 따라오고 자기를 이제 찾지 말고 따라오지 말라.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이 이제 거기를 한참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먼저 기다리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를 막 가시고 제자들도 그래 막 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제자들이 그 사람이 쫓아오는 거를 뭘 발치해서 이렇게 보니까 쫓아오는 걸 나중에 알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쉴 때 하는 거기서 이제 쉬는데 너무너무 목이 타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나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만치 서 있는데 가서 베드로가 물을 주는 거예요. 주려고 갖고 와서 물통을 근데 탁 치는 거야. 의심이 그때까지도 다 안 가셨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거 뭘 먹지 못한 마시지 못할 이상한 걸 주나 의심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물을 쏟아부으면서 그게 아니고 진짜 물을 주려고 그랬다. 이제 그걸 알고 진심을 알고 거기 합류를 하게 돼. 근데 저만치 또 뒤에 떨어져 있는데 빵을 나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챙기는 모습 챙기더라고.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챙겨. 그래서 나중에 빵을 갖다 이렇게 갖고 다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이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뒤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안 쓸 수는 없고 또 먼저 이렇게 물을 줬는데 그렇게 손을 베풀었는데 거기다 그냥 자기를 그냥 완전히 막 후려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빵을 주는데 이렇게 하고 바닥에 휙 던져주더라고 뒤로 등 너머로. 그러니까 또 그걸 받아서 이제 의심 없이 먹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진짜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중에 그 사람이 앞장갔어.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해서 거의 도착하기 직전에 산 꼭대기에
로마 병정들이 군인들이 거기까지 갔어. 거기까지 발자국을 보면서 거기 이렇게 사막 같은 데인데요. 거기도 발자국이 있는 걸 전문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발자국을 보고 찾아서 뒤를 밟아서 다 왔습니다. 병정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바위 산 꼭대기에 거기 또 이렇게 계곡같이 이렇게 틈이 벌어진 데가 있는데 굉장히 높은데 바닥은 완전히 이렇게 사이가 갈라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로다 이렇게 몰래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병정들이 다 산꼭대기 같은 데로 다 올라가는데 거기는 내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부리는 수아가 어떻게 하다가 산꼭대기 아니고 그들이 막 위에를 쳐다보면서 눈에 안 띄게 막 피해가고 있는데 앞에서 딱 마주쳤네. 근데 그 수아에게 자기가 가르침이 있어. 근데 자기가 잘못 가르쳤다. 그런 자기는 데려가도 나는 가도 되지만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그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그거를 다 막아주고 자기 제자 저기 밑에 수아에게 칼을 갖다가 딱 뺏어가지고 칼을 들이대면서 자기가 그거를 방어해서 그 사람들을 가요. 그래서 위에 소리 지르면 벌떼같이 내려와. 근데 이 수아가 말을 못하도록 이 칼을 딱 그 사람이 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앞으로 막 보내고 자기가 그거를 다 커버하면서 뒤를 보면서 이제 수아가 가는 동안에 이렇게 보면서 뒤로 가면서 이제 맨 뒤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제자들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뭐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아 예수님 주님 어디 계시냐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안 나타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녁 때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 그래서 그럼 우리가 다시 그런 고기를 잡아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막 이제 고기를 잡고 막 한나절이 되고 저녁 때 되고 막 그래 했는데 밤새 잡아도 안 잡혔어. 누가복음 5장에 한번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들이 다시 배에서 그렇게 그 사람도 같이 탔어. 제자들과 그 사람 하나가 탔어. 근데 그렇게 타고서 가다가 이렇게 이제 막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래서 이제 다시 그물을 막 던지고 계속 했는데 새벽이 밝아오는데 누군가 저 건너편에서 가장자리에 거기서 어떻게 고기 잡히나? 응? 고기 잡히더냐? 그러면서 밤새 다 널브러져가지고 하나가 베드로인가? 누가 하나만 이렇게 있었어. 앉았어.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지금 제자들은 다 밤새 지쳐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암만 해도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암만 해도 이상하게 막 제자들을 막 깨운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져야 되겠다. 예수님 오른편에 던져라. 건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은 그래도 한번 의지해서 한번 던져볼까?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깨워가지고 같이 확 던졌어. 그랬더니 고깃대가 막 이게 막 그물에 막 찢어질 맞고 진짜 그렇게 막 올라오는 거야. 밤새 송사리 한 마리 진짜 안 나오는 게 그 영화에 그게 다 나오는 거야. 갈릴리 호숫가에서.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이미 벌써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막 이제 생선을 굽고 가는 동안에 물을 막 형식 막 뛰어들어가서 가다를 베드로가. 근데 이렇게 가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또 하루를 머무르시고 같이 그 사람도 있었고 같이 있었죠. 같이 머물러서 있는 동안에 제자 이제 베드로에게도 함께 같이 따로 가서 말씀을 하시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고 나서 그날 밤에 됐는데 그 따라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진짜 눈앞에서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밤에 안 가시고 위를 보니까 잠을 잠깐 들었다가 깼는데 근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거기 올라가서 만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진짜 모르는 내용들인데 이 사람이 결국엔 예수님과 그날 밤에 새벽 되기 전에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거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죽도록 같이 도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내가 안다. 안다. 예수님 그러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했더니 용서를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 둘이서만 그렇게 만나고 얘기하다가 잠이 살짝 들었는데 예수님 벌써 떠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막 찾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막 또 찾아. 네? 막 찾는 거야 막 제자들이 막. 근데 너무너무 기쁘고 막 즐거움이 제자들을 막 거기에 그렇게 묻어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진짜 실제 그 모습을 진짜 보니까 이게 막 너무 황홀한 거야. 근데 그때 옆에서 지켜보는 또 예수님이 또 한 번 잠깐 보셨던가 그 전인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뒤에서 막 소리가 나서 보니까 막 웅성웅성한데 보니까 문두병 하나를 동네 사람들이 막 오지 말라고 막 갖다가 떠다 밀고 막 갖다 집어 던지고 막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시다가 생선 한 마리가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구운 걸 그걸 가지고 딱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너무너무 많이 본 거지. 예? 아픈 자들을 고치신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진짜 우리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이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걸 우리가 그래서 없잖아 내용이. 근데 딱 이걸 겉옷을 그걸 겉옷을 이렇게 걸쳐주시면서 그냥 뭐 치료 이렇게 하신 그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발짝 딱 떼었는데 사랑을 베푸시면서 고기 하나를 그 동네 사람들을 막 돌팔매하고 막 던지는데 예수님이 그를 잡고 몸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도프자리를 겉옷을 다시 딱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으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그 총독 수하에 있는 사람이 그걸 쳐다보는 거야.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근데 옆에 먼저 바돌로메라는 그 제자가 먼저 그걸 끌려갔다가 그 사람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얘기하다가 지금 돌아갔잖아. 근데 너는 여기서 그렇게 똑같이 십자가형을 달리든지 예수님처럼 넌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 근데 딱 그 사람한테 간다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디에 있느냐 가서 은밀하게 기회라도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기회나 대고 어디에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러면서 밖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 총독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죽이고 이러질 않고 그냥 거기 예수님 제자들 무리에 바돌로메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픈 사람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보고 다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이미 이들은 그냥 믿으라. 그 사람한테도 해주시면서 믿으면 된다. 그리고 그 총독 그 수하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그래. 근데 그날 밤에 잠깐 얘기했던 내용은 그래. 예수님 지금 너에게 뭐가 제일 문제냐. 지금 당하는 지금 그런 불안함과 막 이런 것들을 환난, 막 고통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마음이 너무 막 무겁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그렇게 마음을 거기다가만 생각과 마음을 놓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만 살지 말고 앞으로 지금 부활하실 예수님을 쫓아 진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살아갈 것인가를 그
그가 나중에 주님하고 조금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탁 알게 됐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디에도 나타나시고 부르면 안 보이시다가 나중에 도망쳐서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구나. 아멘. 그걸 믿게 돼요. 아멘. 믿게 돼. 그 엄청난 일을 그 총도 밑에서 했던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 완전히 이게 뭐야? 응? 회심이 된 거죠. 회심이 됐는데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환자를 고치신 그 광경을 목격을 또 했고, 근데 그 환자가 예수님이 딱 이제 일어나시고 앞으로 갔어. 그러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깨끗해진 모습이 딱 나와. 젊은 사람인데 이게 막 더 뒤집어 써가지고 엉망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확인이 된 거야. 이걸 쓰고서는 뒤로 이렇게 안 돌아봤으면 그게 확인이 안 됐어. 근데 딱 돌아보는데 자신도 이렇게 손을 묶으면서 막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던 길을 가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실 때 안 보이시다가 밤에 이제 밤새 나가셨잖아요. 어디 가셨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살짝 잠이 드는 새 아침에 밝은 거야.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막 불렀는데 안 나타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아멘. 함께한다. 그러면서 이제 빛이 쫙 하늘에 태양이 뜨는 그 빛같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속으로 빨리 저 건너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에게 막 손짓을 하시면서 그 빛 가운데로 그냥 쫙 사라지시더라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눈이 부셔서 예수님이 빛으로 사라지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막 서로 흔드시면서, 근데 그 총독과 같이 일했던 그 사람이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 예수님 이제 가시는 걸 보고 같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나오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총독 그 밑에 수하에 있던 사람도 정말 희한한 얘기를 먼저 제자들보다 더 앞서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 막 쫓아왔다 그랬잖아요. 곧 막 쫓아와. 거의 서마치. 근데 여기서 잡히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부터 그때 앞장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진짜 막 숨어서 빨리빨리 피할 수 있는 길을 싹 안내를 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그 제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각각 이제 예수님 이제 보내드리고 가신 걸 보고 같이 이제 갈 사람 이렇게 제자들이 다 같이 배를 타고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 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혼자 따로 가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제자들은 같이 이제 마지막 작별하고 떠났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나 했더니 어떤 동네인지 그 시내로 가든가 그래.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하고 얘기했대 예루살렘으로 안 가겠다 그랬거든. 근데 어디 술집인지 가가지고 하여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어.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근데 반지 하나가 자기 손에 끼어 있었어. 근데 식사를 하고 식사 비용으로 그거를 딱 뺏어줘.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 그러니까 호민간이야. 성도 밑에서 일하던 사람을 호칭을 호민간이라고 그랬어. 네, 호민간이 너 부르니까 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어디로 가냐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자신은 이제는 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너무 멋졌어.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더군다나 총독 밑에서 있던 사람이 자기는 거기 마지막 그참 거기 메모지에 남겼을 때 자기를 찾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는 그쪽에서의 모든 사건과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두 가지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자기는 이걸 밝혀야 돼. 이걸 밝혀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끝내 예수님 만나서 진짜 자기가 실제 이제 이거는 그냥 떠돌 말이 아니고 진짜였구나.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예전에 호민관으로 이제는 살지 않겠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제 증거하는 사람. 그는 따로 이제 가기 시작했어. 근데 그에 이제 저기 뭐 이렇게 뭔가 행적에 대한 건 나오지 않았죠 그 외에.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이 얘기가 왜 크리스마스 때 그런 걸 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보여주지 왜 저럴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 뭘 기대하기는 그렇잖아. 근데 이 내용을 딱 진짜 접하고 나니까 이전에는 정말 못 보던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그렇게 내용을 진짜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내용을 이것저것 다 알지만 이런 내용은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외에도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는 그렇게 로마 병정이 가서 너무 고통을 너무 느끼는 거야. 마음에. 그러니까 완전 반 미친 사람 같이 돼버렸어. 막 눈물을 막 술을 마시면서 막 눈물을 막 누군가 옆에서 그 사람에게 참 호민관이 그 병정을 찾아갔거든. 저기 술집에 있는 거를 보고. 근데 그가 이제 그 사람에게 먼저 또 들은 거지. 호민관이 그 병정에게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거를 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한번 듣게 되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중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몰래 거기를 진짜 급습해서 덮치려고 했던 건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면 계셨어. 그러니까 거기에 압도가 된 거예요. 압도가 되면서 너무 진짜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 아닌데도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탁 메모지를 마지막 그렇게 자기를 찾지 말라는 건 이쪽 저쪽에 자기가 다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들을 대하면서 나는 여기에 대한 거를 자기는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찾지 말아라. 근데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다고 들어오고 그 나중에 쫓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장서서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하려고 제자들을 그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앞장섰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앞으로의 삶이 이제 호민관으로 그렇게 그 밑에서 얼마나 그 황제나 총독 밑에 얼마나 똑똑거리고 그래 명예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애들같이 너무 신이 났어. 거기에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진짜 잘 됐더라고. 그냥 웃음이 넘치는 거야. 뭐 죽는 거에 대한 문제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자신만만해 또. 총독한테 기회다 대고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어디 있냐 거기에 대한 기대를 대답해 줄 걸 기대를 제자 이름이 뭐냐 막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네 맞다 귀에다 살짝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러면서 오히려 너무 티 없이 맑은 애들만 해 그러고 막 가는 거야. 자기 갈 길 가.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가서 붙잡아서 저것을 뭐가지를 쳐놔봐 이것도 안 되고 그냥 그냥 너무 기가 막히게 내비두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온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지.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게 이 호민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걸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냐. 그 사람이 그렇게 더 앞장서서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거기 가게끔 하는 거예요. 호숫가에. 너무 그래서 어제 뜻하지 않게 좀 그동안에 못 보던 그 내용들을 좀 접하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뭔가 더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로 탄생하신 거에 대한 그 뒤에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진짜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 말구 위에 저렇게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게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말구 위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아기 예수로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한 걸 우리가 이걸 묻어놓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우리가 덮어놓고 아기 예수님의 우리 탄생에 대한 것만 막 우리가 그냥 아무 뜻도 모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일 날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그냥 주고받고 없는 사람 가서 또 섬겨주고 그런 건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가장 큰 귀한 선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왕 중에 왕. 그래서 별 중에 별, 왕 중에 왕. 할렐루야. 예, 모든 별들이 진짜 고개 숙여서 몸을 숙여서 절을 하는. 근데 오늘 여기에 동방박사 셋이 와서 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딱 아기 예수를 딱 보던 순간 그들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예물. 그것은 그때 당시에 왕이나 신에게 이런 귀중한 것을 올렸다고 그래요. 원래 왜 원수들끼리도 만나면 서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원수들끼리 각국에 우리 원수들끼리 만나더라도요 그냥 만나지 않아요. 서로 귀한 선물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듯이 진짜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왕 중에 왕,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은 예수님 아기 예수지만 거기에다가 귀중한 예물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세 가지를 올렸죠. 황금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변질이 되지 않는 진짜 영원 불변. 우리 예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왜 믿음이 아멘. 변질이 되지 말아요. 지금요 뭐 맨날 우리가 자주 뭐 목사님들이 설교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환경에 따라 지금 얼마나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달라져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기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여기저기서 막 그냥 막 호소하고 지금 막 그런 사람도 많고 지금 질병으로 또 지금 막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맞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질병, 사망. 그래서 죄와 이 모든 어두움을 싹 그리고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귀한 것을 선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막 걸어놓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의 귀한 선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니까 선물로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선물도 직접 선물을 우리 전해주는 것도 좋아요. 이웃에. 근데 왜 선물을 우리가 주는가에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셨으니까 우리 이분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같이 그러니까 아마 그 제자들이요 이제 각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그냥 분주하게 같이 이제 막 움직이시다. 그 전에는 어디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지금 먹고 살 것 때문에
예, 입이 내빨라가지고서 예수님 이렇게 아무 힘도 없이 이렇게 대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딱 나타나셔서 야 예수님 진짜 실제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근데 식사를 같이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시고 그러니 실제 먹는 거 마시는 것을 우리 인간들처럼 똑같이 다 하시면서도 순간 저만치 가 계시고 그러니까 또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또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식사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각기 막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로서 너희들은 각각의 하는 일이 있지만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홍인관에게 우리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당신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이제 생업에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딱 내려놓고 복음을 막 전하기 위해서 각자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는 뭔가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근데 먹을 것이 우리가 계속 우리 앞에 쌓여요? 그렇진 않잖아요. 진짜 근데 필요한데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도 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에서 많은 고기를 찢어질 만큼 그물에 찢어질 만큼 그렇게 153마리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던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찾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근데 그것만 먹고 사는 거 우리 이 땅에서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곳에 같이 함께 거한다는 할렐루야.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유향도요 향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향료 때문에 전쟁도 펼치고 막 그래요. 식민지도 살기도 하고. 향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당시 이 사람. 그래서 지금 유향, 모략 거의 지금 이 향이 다 있어요. 모략도. 그래서 이거 굉장히 비싼 가격에 지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향료 때문에 전쟁도 나가고 응?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향료가 많은 나라를 딱 힘 있는 나라가 딱 잡아서 식민지 삼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황금하고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귀한 것을 왕에게 신에게 바치는 것들을 이렇게 바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왕 중에 왕 구세주 메시아라고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몸소 그들이 행한 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앞으로 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또 오늘 성탄절 그 이후 그 다음 날이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그렇게 다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간다면 문둥병자들이 그때 당시에 전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전염될까봐 막 쫓은 거예요. 지금 이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싫어. 진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전염될까봐 문둥병자를 막 내쫓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기 동네에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해외에서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잖아요.
버티다.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우리가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복음을 못 전할까? 못 전하는 것일까?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태어났고 그걸 또 그러면서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더 성령 충만 받아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 막 그들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지난번에 우리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7별에 대한 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손에 7별이 들려 있었다. 성령님이 이 일곱 별은 누구라 했어요? 사자. 교회의 사자. 그 다음에 이 금초대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교회들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우리 성막에 보면 금초대가 나오잖아요. 7개의 금초대가 나와요. 할렐루야. 이미 벌써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금초대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 이 말씀 7별 7 금초대.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 손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려져 있다. 아멘. 지금 온 교회가 하나님 손에 주님 손에 다 달려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알고 다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우리 또 전야 성탄절 또 성탄절 우리 그 다음 날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더 모셔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해 주실 우리 여러분 가정 사업장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진짜 전염병에 이 시달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다 물리쳐 주실 수 있도록 지금서 계속 기도할 때 그래야 이 코로나 더러운 악한 병만은 떠나 펼쳐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들을 가정에서 싹 떠나가지고 어둠을 싹 다 물리쳐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접하지 못하게.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시며 우리 주님을 이제 부활하신 모든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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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